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들 중에 이 법을 작용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위법이란 법의 체계에서 앞선 순위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법률, 법령, 자치, 법규에 대해서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순으로 각각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에도 여기 사람이 없을 때나 그리고 또 우측 좌측으로 갈 때나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가장 큰 법은 차가 빨간불일 때 갈 수 없고 파란불일 때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도와 규칙을 주셨는데 가장 최종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율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드러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늘 순종하게 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율법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의 규칙,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규칙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 규칙들을 의미하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항상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따라가겠어요?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는 짐승의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해마다 나가가지고선 드리는 이 제사로는 이것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양을 죽일 때에 그 양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고 자신의 그 하얀 털에 자신의 그 피를 다 붉게 물들이고 그렇게 죽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양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데 그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짐승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람들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황소의 피, 짐승의 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이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희생이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다만 우리와는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실제로 이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계속 짐승을 잡아야 했었던 것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완벽하게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수많은 그 식료품들 그리고 물품들을 사가지고 카트에 넣고 딱 계산대에 가가지고서는 카드를 긁으면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카드, 이 카드를 딱 그으면은요 그냥 물건 가져라 가라고 해요. 그러나 카드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효력이 있습니까? 바로 통장에 진짜 현찰이 나가는 것이죠. 현찰이 그렇게 지불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는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흠없는 제물 한 번에 완벽하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보고
그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실체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 짐승의 피는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앉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네.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까? 아멘. 그러면 현재 짓는 모든 죄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그럼 우리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1년 후에도 죄를 지을 거예요. 10년 후에도 죄를 지을 거예요. 20년 후까지, 30년 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지을 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지을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았나요? 짐승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지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셔요? It is finished. 완전히 끝나버렸다. 성취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완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짐승을 잡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한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고통과 그리고 가족의 이 헤어지는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었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알려줄까? 바로 유대인들이 드렸었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증인의 안상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후에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새 유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은 지나갔고 실체가 온 것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제사와 그리고 제물, 이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거룩한 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예비하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시는 순종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으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그리고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유대인들, 시기에 찬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가롯 유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50점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순종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우리 프로 선수들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자기의 연봉을 가지고 자기의 등급을 매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만큼의 돈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값은, 우리의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만져봅시다. 우리의 팔을 한번 만져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왜요?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래서 구속하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몸값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순종과 고난 그리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정말 좋은 것 드십시오. 좋은 것 드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